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이 확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잔소리도 남편한테 팍 줄어들고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리고 뭐 음식도 잘 이렇게 대접을 남편에게 할 뿐 아니라 말도 굉장히 공손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이나 가겠나 뭐 하면서 좀 지켜보자 그랬는데 세상에 일주일이 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섬기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남편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를 잘 안 가지만 이런 일도 있고 해서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겸사겸사해서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많이 이렇게 변하고 저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저도 얼마나 행복하고 좀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지난주에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뭐 약간 말을 얼무부리면서 뭐 사랑에 관해서 뭐 했죠. 뭐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교회 라비에 지난주 주보가 있길래 그걸 딱 펼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딱 봤더니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던 거예요. 아이고 참네.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뭐였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가진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아들된 하늘 아버지 아들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세요? 뭐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처럼 자기한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자기한테 무난하는 사람만 인사해주고 그런 정도는 이방에서도 불신자들도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친절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극진히 상대방에게 표정 바뀌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나오고 아무리 전화를 이상하게 해도 네 고객님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세상인데 심지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나한테 무난하는 사람한테만 내가 무난해지고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은 사람은 나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수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기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원수 같은 우리 이웃들, 원수 같은 뭐 배우자, 원수 같은 이런 커스터머 상대들 세상에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한 주 동안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안 주셨겠죠. 잘 안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까지 3장 16절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이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3중 4중으로 강조해가면서 계속해서 해오셨던 그 말씀의 이 고리들이 있어요. 목적질로 계속 연결되면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결국 오늘 이 말씀 주시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벌써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 늙어가는 육체, 이 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그 본성을 우리의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생긴 자발적인 성향, 내 안에 생긴 새로운 경향성, 이게 내 속사람이잖아요. 이 내 속사람이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영적 유아와 같은 상태인데, 이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치는 내가, 남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그 사람 가지고는. 그죠? 내 본성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새로운 성향, 새로운 본능, 그 속사람이 점점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내가 떡 자리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면서 내가 왕이 돼서 살면 절대 사랑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건 못 믿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히 우리가 말하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내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께서 계셔, 이제 그리스도 성자께서 계시고,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인격적인 변화, 성품적인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는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 누구도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는 사랑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일시적인, 찰나적인, 순간적인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이렇게 추악한 인간도, 어떤 죄인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깊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는 어디요?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는가?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들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기를 원하는 게 그 사랑의 높이예요. 우리 부모의 사랑이 높고도 높다다 하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주겠다고 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죠. 추악하고 못되고 나쁜 인간도 건져내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 땅을 파면서 기초를 놓아가지고 내 속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서 그까지가 지난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마지막 이 기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절정이죠.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는 뭔가요? 큰 교회 짓는 거,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아니고 각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이 그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되는 것.
어떤 면에서 능력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성품적인 변화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안에서 키우고 내 속사람이 자라고 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성도로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마치 무슨 내 안에서 사이다가 터지는 느낌이나 무슨 폭포수에 앉아서 막 차가운 물이 내 몸을 온전히 적시게 되는 이런 어떤 느낌이나, 이 충만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내용이 뭔가 좀 아직은 충만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 충만의 그 영어 표현을 보세요. 그 모든 충만의 그 수준과 그 자리에까지 점점 올라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성이 분명히 필요한 거네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수 있을 때 그 충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 사역의 목표고 교회의 어떤 으뜸되는 덕목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마땅한 절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엉뚱한 충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허전합니다, 내가 결핍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허허허허합니다. 정말 내 속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차고 있지 않습니다.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셔야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아무리 수십 톤을 끌어다가 내 안에 집어넣어도 내가 갈증이 있을 텐데,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나의 탐욕적인 것, 내 것을 어떻게 더 부가해서 만회하고 더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네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1억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충만이 1억 분의 1이라도 내 안에 그 충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세상적인 거 1억을 다 갖다 부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도는 분명히 기도하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에게 넘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쪽 하나님의 충만에 관심 없이 세상적인 충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복을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1억을 다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내 안의 허전함을 내가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1억 분의 1이라도 그 한 방울, 그 충만의 한 방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신령한 복 하나, 그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정적인 것, 일회적인 것, 충동적인 것, 일시적인 것, 짜릿짜릿한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혹시나 오해할 수 있을까 봐 그게 참 염려됩니다. 또 어떤 것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넘쳐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원죄의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이,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저주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면 사탄적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성향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바람에 사탄에게 속았던 아람처럼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본문을 다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당신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쉐어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속성. 그런데 당신이 나눌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적 꼬임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셨어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걸 알 수 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초월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공간적인 무한성, 편재성을 가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편재한가요? 옴니프레전스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적 영원성을, 무한성을 가져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영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초월성, 그 무한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영원성, 이런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쉐어하기를 원하시는 공유적 속성을 나누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도록 나의 거룩을 너희도 본받아라. 나의 사랑을 너희도 실천해라.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미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신실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 공유하는 속성을 가져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까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미천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과 이 삶을 나눌 수 있을 수준까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세상에는 뭐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거며 누가 그걸 믿기라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것을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또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남들에게 전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확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제자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땅에 계시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안에는 오시지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복수죠. 1인칭 복수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거처를 삼아 그와 함께 내가 살 거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 안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계실 뿐 아니라 거처로 삼으셨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예언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따로 충만히 하시고, 성령 뭐 충만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충만 따로 계시고, 뭐 도대체 뭐야 이거? 에?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계시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충만하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복잡하게 막 우리를 헷갈리게 다른 분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시는 거예요. 거처로 삼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사모하시면 되죠. 그리스도 그분만을 유일한 구원자, 나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로 충만히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 사실. 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와 함께 사시냐 하는 그 연합에 대한 가르침을, 이 신비적 연합이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그 얘기는 이게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하나님과 합일된 거죠.
이게 무슨 뭐 요가를 하면서 초월계 명상을 해서 뭐 거기에 합의를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의 모든 부조와 문제와 갈등에 내가 그곳에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해서 뭐 그게 막 명상에서 합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로잡으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세례받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된 거죠.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책으로 잘 설명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가 되어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이 가지를 통해서 큰 가지뿐 아니라 그 조그만 잔가지까지도 그 나뭇잎까지도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가지 끝에 있는 죽어가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생명이 이 포도나무의 생명이나 그 가지 끝에 있는 그 작은 그 가지 붙어 있는 죽어가는 그 속에 꿈틀거리는 그 생명이나 동질의 생명인 나는 가지에 불과해. 나는 큰 가지도 아니야. 나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특별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특별히 그렇게 뭐 대단하게 살고 싶지 않아. 선교사나 목사나 뭐 그런 분들만 신앙의 위인들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손장원 목사님이나 뭐 사랑의 원자탄이나 이런 분이나 한 번씩 그렇게 터뜨리는 거지. 내가 뭐 터뜨릴 수 있겠냐? 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살래. 나는 사랑 그따위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거 난 몰라. 내 사랑하기도 급한데 내 새끼 생기기도 급한데 무슨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그 가지에 붙어서 그 끝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팔짱 끼고 있고 가지에 붙는 거 귀찮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까지도 흘러 넘쳐 그 사랑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동질의 사랑에 그 감동과 느낌과 사명과 의무가 전달되어서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며 거기서도 싹을 내고 힘들지만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그 머리에 붙은 몸이 이게 유기체잖아요. 조직적인 군대나 뭐 병원이나 뭐 단체나 이런 게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대사가 이루어지고 막힌 곳이 없이 피가 뚫리고 그러더니 이 발가락 그 끝에 그 마디 손가락 끝에 요거 마디까지 그 생명이 충실하게 흘러 동질의 피가 생명이 넘치는 그 피가 온몸에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몸의 지체의 각자에게 흘러가서 그 동질의 사랑 질적으로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그 교회 되기 원한다.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랑으로 기초를 깊이 파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랑 확인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 사랑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자. 나로부터 이렇게 이 관계가 막혀있고 우리끼리만 딱 사랑하고요 더 이상 그 사랑의 어떤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몸의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적인 배타적인 우리들만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더 이상 혈액순환이 그 사랑의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 공동체 전체가 오히려 썩어지는 거잖아요. 한쪽 구석이. 그러니 우리 모두가 잔가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마디마디마다 서로 연락되고 상합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예.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다음에 4장을 넘겨보시면 4장 11절부터 16절에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수준까지. 충만이라는 단어 나왔죠. 우리 관심이 충만이 뭐냐? 뭐 하루아침에 충만이 탁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필요 있어요? 하루아침에 탁 충만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코치도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고 매일 말씀도 먹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 해석도 필요하고 주일 예배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이런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가 자라게 만들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어느 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도록.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했던 그 아내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 아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굳이 제가 지어낸 얘기라 원수 같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 같은 아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서로가 원수 같은 상대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막 그렇게 하기로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걷기, 그 삶의 충만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 정할 때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세요? 좀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설교가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네요. 뭐라고요? 걷기, 그 삶의 충만이라. 여러분 달리기는 속도예요. 그리고 장소 이동에 불과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목적지 가는 게 목표가 있어요. 달리기 막 달리고. 짧은 거리인데도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빨리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걷기. 여러분 걸으면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돼요. 들풀도 보게 되고 꽃도 보게 되고 차 안에서 달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이 내 피부를 이렇게 녹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만남도 있겠죠. 속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막 달리면 놓치는 게 너무 많죠. 풍경도 놓치게 되죠. 여러분 그래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살아있고 뭔가 우리 삶에 어떤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기 위해서 발을 한 걸음 딱 내디디면 몸속에 있는 200개 이상의 뼈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600개 이상의 근육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걷기를 통해서 내 안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걷기, 몸의 어떤 변화뿐 아니라 기분 전환이 된대요. 생각이 정리가 된대요. 그냥 차 타고 달리면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차 타고 급하게 속도 내서 갔으면 바뀌지 않았을 내 마음이 걸어가면서 바뀌게 된대요.
걷기, 내 삶의 충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방법이 그분과 동행함에 있다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충만하고 그냥 선물로 하늘로부터 충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럴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체온,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 내 안에 생기는, 나도 모르게 생기는 내 안에 자발적인 새로운 본능, 그분을 닮고 싶은 갈구,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과정이라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아내가 어떻게 충만케 되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 이름을 거기 넣어보세요. 백 목사는 처음부터 걸리네. 오래 참기는 뭘 오래 참아, 저 인간이. 여러분, 배우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이름을 거기 넣어봤을 때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처음부터 다 이게 모순덩어리예요. 누구는 김 집사는 오래 참고, 김 집사는 온유하며, 내 아내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인데요.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기독교는 사랑을 기초해서 세워진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요. 우리 신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기독교의 정의는,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잖아요.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이라고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같은 것도 끝까지 참아내시고, 기다리시고, 미쁘시고, 우리 같은 것도 그 사랑의 깊이로 찾아오셔서 이 죄인 덩어리, 이 모순 덩어리도 살려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높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게 돼요? 동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사랑,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그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고, 그분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또 찾아오시고, 강압적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또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나도 억지로,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정말 강한 것은 섬기는 것이구나, 정말 큰 사랑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구나,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구나,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게 눈 뜨면 그분 손 붙들고 동행, 걷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본받아가는 그 충만,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본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이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체질, 하늘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감격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사명, 그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세상에는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 안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아직도 두시고 그분이 손을 내미시고 나와 동행하자, 함께 걷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사랑을 조율하고, 나는 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하시는데, 그분이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해라.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너와 나의 하나님 아들됨의, 가족됨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매일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걷기, 그 삶의 충만, 이것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충만히 드러난 공동체로 인정받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